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비가 내립니다. 더위가 오더니 갑자기 또 비가 오고 장마가 쳤습니다. 아마 토요일 주일까지 비가 내리는 것 같은데 비 피해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믿음으로 걷는 여름 이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유튜브를 봤더니 다른 교회는 복음으로 걷는 여름이라는 또 제목으로 시리즈를 하더라고요. 제가 카피한 건 아닌데 저희가 이 믿음으로 여름을 보낼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낼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믿음의 시험, 나의 포기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란 그 제목으로 창세기 22장 말씀을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지난 시간 나눴던 내용을 좀 잠시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연단하시며 결국 더 온전한 믿음으로 이끄시려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고 온전한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르침이라고 알려주는데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오랜 기다림 끝에 기다리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평안해지겠다라는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에게 믿음의 큰 시험을 주시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그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순종의 걸음을 걷게 되죠. 그는 자신의 삶에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면을 그의 행동으로 나타낸 것이죠.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걸어 나간 것인데요. 때론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믿음의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그분과 더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 줍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의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창세기 28장 말씀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불확실한 순간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한번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어두운 밤을 지나게 됩니다. 익숙했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고 또 내가 가는 그 길이 맞는지 확신도 없는 상태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방향을 잃고 방황을 할 때가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삶에 하나님의 그 흔적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간혹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을 마주한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바로 야곱이죠. 그는 지금 가족을 속이고 형 에서를 피해 도망을 치는 중입니다.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 채 홀로 외로운 광야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약속하시고 그의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같이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오늘 본문 10절은 야곱이 지금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야곱은 왜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나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좀 그 이유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8장 1절 2절을 보면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야곱이 지금 밧단 아람 하란으로 향하고 있는 그 이유는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떠난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목상의 이유였지요. 실제로는 그의 형 에서를 떠나는 피난길이었습니다. 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을 가야 했나요? 바로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이죠. 이로 인한 에서의 분노가 너무도 심했기 때문에 그는 도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그 에서의 분노를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자신의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의 분노한 형 에서는 아버지가 죽으면은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마음을 먹지요. 이 마음을 먹은 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알고 야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급히 그를 하란으로 떠나 보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목상으로는 아내를 구하기 위한 여정이었지만은 에서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도망치는 도망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형의 위협과 결혼이라는 그 문제로 인해서 사랑하는 부모와 고향을 떠나 외로운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그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 에서의 장자의 명복을 훔칠 때까지만 해도 그는 이런 상황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죠. 그는 아마도 장자의 축복을 받은 그 이후 이제는 복된 삶, 복된 인생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꼬이게 되었죠.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기만한 후 그의 삶은 갑자기 흔들리게 됩니다. 절대 기대하지 않았던, 원하지 않았던 그런 방향으로 그의 인생이 흘러가기 시작한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20절을 보면 그의 이런 상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는데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분이 야곱의 행동에 따라서 그를 처벌하시고 그의 행위에 따라서 그에게 대갚아 주실 것이다. 그의 행위에 따라서 그에게 대갚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호세의 말씀처럼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은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은 장자의 축복을 가르치기 위해 아버지와 형을 속인 그 대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대로 복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벌을 주기도 하신다는 그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곱은 그래서 하란을 향해 떠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이런 행보는 정확히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의 그 행보와 정반대의 여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조부, 훗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되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지만은 그의 손자 야곱은 거꾸로 지금 가나안에서 하란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망자의 모습으로 가족들과 정든 땅, 특히 땅을 떠나야 하는 신세가 되었는데요. 그러니 그의 발걸음이 가벼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외삼촌을 찾아간다고 하는 그 길이지만은 막연한 길이었습니다. 무엇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길이었지요. 또 언제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지 막연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의 이런 상황을 11절로 보면은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제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해가 졌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시간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은
창세기 저자는 그 야곱의 이동 경로를 삭제하고 해가 졌다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지금 야곱의 인생이 어두운 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한 현실은 차갑고 마음은 고립되어 있으며 희망의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한 곳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먼저 한 곳에 이르렀다고 할 때 이 하마콤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하마콤이라는 단어는 하라는 정관사와 마콤이라는 그 지명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가 합쳐진 말인데요.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곳이라는 뜻인데요. 이 11절에만 이 하마콤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즉 창세기 저자는 그곳, 지금 야곱이 머물고 있는 그 장소가 특정한 장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왜 저자는 이 장소가 특별한 장소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곳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임을 창세기 저자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일부러 그곳을 찾아온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그곳을 들른 것인지 모르지만은 창세기 저자는 그곳의 특별함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이제 일어날 그 특별한 일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이제 유숙을 하려 했다라고 전하는데요. 한방 가족 여러분, 당시 문화를 보면은 해가 지면은 어느 동네든 들어가서 잠을 청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누구든지 나그네를 기꺼이 받아주는 그런 문화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게 하여 그의 종을 보낼 때도 그 마을 어귀에 들어가서 기다리니까는 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초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문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근처 마을로 유숙하러 들어가지 않고 길에서 노숙을 하게 되죠. 무엇을 알려주나요? 그의 마음과 상황이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처 마을에 들어가서 편히 쉬지도 못하는 그런 다급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11절을 보면 그가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서 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밤 돌 하나를 베고 누운 야곱입니다. 차가운 돌을 베개로 삼아야 할 정도로 그는 지금 인간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죠. 자신의 깨로 축복을 얻었지만은 결국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현실이 차가운 돌 베개로 상징되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훗날 야곱은 창세기 32장을 보면은 이때를 다음과 같이 회상을 하는데요. 32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다라고 회상을 합니다.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도움도 없는 그런 혈혈장신의 상태로 이 요단을 건너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외로운 길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불안하고 두려운 밤, 그날 역사가 시작됩니다. 본문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알려주죠. 같이 12절을 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돌 베개를 베고 자는 중에 야곱은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인가요?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사닥다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술람은 성경에서 단 이곳에만 쓰여지는데요. 사타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사타라는 동사, 살라라는 동사인데요. 어디에 사용되었냐 하면은 바벨탑 사건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늘에 닿고자 하여 탑을 쌓았다라고 할 때 표현된 단어인데요. 즉 하늘과 땅이 지금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이죠. 그들이 지금 나타났다라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알려주나요? 하나님이 지금도 야곱의 삶을 살피시며 간섭하고 있는 증거라는 것이죠. 버려진 것 같은 홀로 도망가는 실패자의 인생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야곱을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홀로 외롭게 있는 그런 신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13절 1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방금 읽은 이 13절 1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그와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어떤 의로움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지금 그와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체결입니다. 인간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약속이죠. 어떤 신실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 이삭과 약속한 그 약속을 이제 야곱을 통해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시나요? 먼저 13절을 다시 보면은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 주신 첫 번째 약속이었으며 또 그 아들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다시 그의 아들 야곱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또 14절을 보면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죠. 자손 번성의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이었으며 이삭에게 주신 자손 번성의 약속이 이제 다시 한번 야곱을 통해 이루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네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그 약속이죠.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 이삭에게 주었던 그 약속이 다시 한번 야곱을 통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었던 그 약속을 이제 그의 아들과 갱신하며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 그와 언약을 체결해 주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죠. 이 약속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약속이 야곱에게는 주어지는데요, 15절을 보면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시나요? 다시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든지 함께 하겠고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한정되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발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그 말은 보호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지금 정처 없이 먼 길을 떠나가고 있는 야곱에게 이보다 더 절실한 약속은 없었을 것입니다. 도망자 신세인 야곱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말씀, 가장 안심이 되는 말씀, 가장 듣고 싶었던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임을 지금 야곱에게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이 약속이 있었기에 야곱은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바단 아람으로 향해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먼 땅 하란에서 20년 동안 희망을 잃지 않고 지낼 수 있는 원동력도 바로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15절을 보면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야곱이 떠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의 부모가 있으며 형제가 있으며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땅이죠. 현재 도망천처럼 기억 없이 멀리 떠나가고 있는 야곱은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이곳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그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의 약속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안심하고 이 땅을 떠나갈 수 있었을 것이죠.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야곱은 기쁨으로 그 하란으로 떠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 중이었고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야 할 만큼 외롭고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야곱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찾아와 주시며 그와 약속을 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고 상처 입은 인생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야곱에게 먼저 은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오늘 야곱을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 찾아와 주시며 새 희망과 소망을 주시며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꿈 이후에 야곱이 1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16절을 봅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은 꿈에서 깨어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의 이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놀라움의 표현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눈, 믿음의 눈이 열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외롭고 두려운 줄만 알았던 그 밤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그가 깊이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상황이 어려울 때, 감정이 힘들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의 그런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야곱이 지금 깨달은 것입니다. 도망하는 그 밤에도 돌베개를 자고 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야곱이 깨닫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는데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노래를 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잠시만요. 7절에서 10절인데 10절이 없나요? 목사님? 네, 같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거나 소리의 자리에 내려간다 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빠르게 도망쳐 바다 끝까지 간다 해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그를 인도하고 붙드신다라고 고백을 하죠. 어둠조차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며 하나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르지 않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모든 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있든 또는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든 또는 도망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 이미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일지라도 시편 139편 다윗의 고백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어떤 현실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달은 야고보는 17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고보는 두려워하며 고백을 하죠.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두렵다라는 것은 단순한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드러나는 경외로운 믿음의 반응이죠. 그는 지금 자신이 자고 있던 그 자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미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이미 그곳은 거룩한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두렵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함께 우리와 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눈을 뜨고 돌 베개를 기둥 삼아 그곳에 기름을 붓지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28장 18절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전날까지 두려움과 절망의 상징이었던 그 돌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의미인데요, 일종의 예배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야곱 역시 처음으로 이제 그의 인생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이죠. 단순한 형식으로 기름을 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그 믿음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것을 기념하며 그곳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베이트 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이죠. 이 베델은 야곱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창세기 31장 13절을 보면은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떠나 하나님을 향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창세기 3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한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어떤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십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베델에서 너를 만난 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또 야곱이 세겜 사람들의 위협을 피해 피난처로 삼았던 곳 역시 베델인데요. 창세기 35장 1절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의 삶이 흔들리는 순간 무엇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하시죠.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예배자의 삶을 예배를 회복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삶이 흔들리는 순간순간 그는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그 신앙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감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베델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저만의, 여러분만의 베델의 하나님이 있죠.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는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요. 20절 21절 우리 같이 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먼저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네 가지로 쪼개서 다시 재반복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신다,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행하시면 자기도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서원을 하는데, 그 서원이 무엇입니까? 21절 하반절과 2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무엇을 서원합니까? 먼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서원을 하죠. 그리고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에 바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건부 서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하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하겠다라는 조건처럼 들리지만은, 그러나 사실 이 서원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믿음의 씨앗, 신앙의 씨앗이 되는 서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델 이전의 야곱은 어떻게 보면 부모의 신앙 안에 머물러 있던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관계를 맺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완전하지 않아도 야곱의 이 소원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패배자의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후 야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실지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된 것이죠. 희망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당당히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지닌 족장으로서 우뚝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한반 가족 여러분, 우리 역시 야곱처럼 불확실한 그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또한 불확실한 시대이죠. 경제, 정치, 사회 모든 부분에서 확실한 것이 없으며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시대 속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주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낭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담대히 이 땅을 주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설교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름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여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불확실한 가운데 걷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여정은 도망으로 시작되었고 아무런 보장도 없는 그런 불확실한 밤이었습니다. 해는 지고 주변은 어두웠으며 베개는 차가운 돌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인생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나 조용히 분명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가 직면한 그 어둠 앞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델의 그 밤 야곱은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몰랐지만 결국 눈을 뜨고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기 전까지는 문제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의 시선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 베델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설교를 세 줄을 요약해 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생의 불확실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광야 같은 인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동행하시며 약속으로 우리를 붙드신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베델의 시선으로 살아가야 한다. 바라기는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도망자의 밤을 지나며 돌베기 위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불확실하고 고단한 인생길에서도 주님이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미래가 보이지 않고 관계가 깨어진 것처럼 삶의 무게가 우리를 누를 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날마다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